물론 사우도라는 섬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섬 사람들은 네. 유교, 뭐 바다에 제사 지내고 지금도 정월 대보름만 되면은 그 제사상을 차려요. 바닷가에다 쫙 이렇게 이게 정말 그 바다 모양으로 해가지고 온 뭐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 상을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풍습을 볼 수 용왕제 있어요. 뭐 이런 거. 예, 예. 네. 그리고 돼지 머리 이렇게 바다에 묻고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네. 한 10여 년 전에 그나마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럼 그때는 뭐 교회를 전 근처도 못 가봤겠네, 사우도에서는.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 무태서 이제 우리 사우도로 이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고향에는 교윤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예. 잠깐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교윤동이랑 갔었거든요. 배 타고? 배 타고. 예. 근데 거기에 가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네. 그런 산 밑에 진짜 아담하게 교회가 있어서 친구랑 같이 교회를 그때 처음 갔습니다. 그 4학년 때. 가서. 예. 4학년 때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네. 네. 그리고 야 교회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예배 한번 드리고 네. 다시 사우도로 왔었죠. 그리고는 또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럼 딱 한 번 가신 거예요? 아니면 네, 4학년 때 딱 한 번 갔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데를 내가 처음으로?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다웠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느낌이 잊을 수가 없죠. 그 교회 자체가 산 밑에 산 숲속에 있는데 네. 정말 그 아담하게 네. 아주 예쁘게. 시골 그 풍경에 그 정말 적절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럼 그 믿음 생활을 이후에는 어떻게 제가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응? 군대에서 아버지가 몇 살 때? 그러면 권사님 몇 살 때? 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원해서 그때 당시에는 군대를 가셨던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순직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뱃속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아버지 얼굴 몰라요? 아버지 얼굴 전혀 본 적이 아니, 없었죠. 그럼 그 오남매를 엄마 혼자서 다 엄마 키우신 거예요? 혼자서 키우셨죠. 쉽지 않으셨구나. 예. 이야, 그게 참 어려우셨겠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군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 오빠가 그 원호 가족으로 해가지고 예. 군산으로 취업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빠 따라서 군산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되는 예. 초등학교 때? 그때 5학년 때였어요. 네. 그럼 이제 군산 가서 신앙생활 합니까? 네, 군산 가서 이제 친구 따라서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빠 밑에 있으면 힘들 텐데. 너무 힘들었죠.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네. 지금 내가 우리 아이를 이제 이렇게 성장은 했지만 5학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때쯤에 내가 엄마 곁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그때 되더라고요. 밥 빨래 다 하셨어요? 네네. 밥하고 빨래하고. 오빠 뒷바라지. 오빠 뒷바라지. 뒷바라지. 야, 이거 무슨 공부를 시키려고 군산을 보낸 게 아니라 오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라고 어떻게 보면 보낸 거나 그럼 마찬가지였네요. 학교는요, 학교. 학교를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다니고요. 네. 중학교를 이제 오빠 밑에서 다녔죠. 네. 예,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유치부,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랬어요? 콩가채 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성가대를 하면서 네. 고등학교 때는 또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군산에서 가정 형편상 네.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네. 고등학교 진학하기가 어려워서 네. 다시 또 사후도로 예. 집으로 가요. 돌아가시는군요. 예, 오빠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게 돼요. 네. 그러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까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어렵겠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형편 또한 역시 엄마 옆이라고 그래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니 뭐 어려운 하셨어요? 거예요. 엄마는 늘상 제가 이제 엄마를 기억하기로는 머리에다가 김, 그러니까 12월 달에 김농사. 이제 김 농사를 하면은 김을 머리에 이고도 다니고 이렇게 항상 행상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오남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예. 엄마 혼자서 어떤 거라도 엄마는 아이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 뭐 사우도 들어가셨으면 이제 엄마 일을 도와드리면서 지내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사우도로 내려가가지고 예. 고등학교 진학을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게 정말 말없이 이제 밀려올 때마다
아니다. 어떻게 해서 내 학교를 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옆집 언니가 인천에 취업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둘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다가 예. 언니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네. 마침 언니 다니는 회사에 사람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로 인천을 가게 돼요. 근데 제 수중에 돈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오빠가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큰 오빠가 물론 돈도 없었지만 이제 너 혼자 어떻게 보내냐는 아마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돈 100원을 이렇게 주면서 그래 어디 너 가려면 가봐라 하는 100원 그런 딱 떨어지면 마음으로. 오겠구나 예, 생각을 예. 하셨나 보죠, 그럼. 근데 이제 그 완도 사우도에서 이제 완도 나오기까지는 원래 이렇게 이제 배. 완도 배로 나와야 돼. 사우도 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배는 이제 동네 주민들은 배싹을 안 받아요. 아, 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건 이제 해결됐고. 건너오고 해결됐네. 완도까지 버스를 한 번 왔어. 타면은 이제 이게 예. 그때 당시에 100원이면 버스를 한 번 탈 수 있었어요. 네네.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완도에서 이제 배를 타면은 그 그래, 버스 타고. 그렇죠. 버스 타면은 근데 이제 돈 100원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제가 친척 집을 찾아가요. 예. 이모가 이제 그 무태 살았는 데서 이모 집에 가서 차비 좀 차비를 좀 주세요. 달라고 해서 그러고 차비를 얻어서 인천까지 왔습니다. 오빠의 100원은 손에 그러니까 쥐시고. 인천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공단이 있고 네네, 인천 공장이 공단. 있고 예, 예. 주경야독이라 그래갖고 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네. 밤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그때 당시에 아, 그러니까 학교를 공부하시- 들어가신 거예요? 학교를 들어간 거죠. 공장도 일하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 그 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네. 정란아, 너 참 이렇게 남다르게 네. 이렇게 보인다 그러시면서 네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니?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지금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네. 예, 좀 예.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바로 부장님께서 주변에 이제 알아보더니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1시간이요? 네, 걸어서 한 주변이 아닌데, 그럼? 네, 주변이 아니죠. 네. 그때 당시 버스가 네. 그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아니었고 어. 그래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야잖아요. 낮에는 공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피곤해. 밤에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일찍 끝내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제가 들어가게 근데 됩니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그쵸.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면서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을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런 아련한 대학까지? 예,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니까 네. 일단은 소망이 있고 꿈이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너무 좋았죠. 고등학교 졸업하셨어요, 그럼? 네, 졸업했죠. 그러면은 바로 또 그 생각하셨던 대로 대학을 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못 갔죠. 왜냐면 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 과정에서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그렇죠. 인천에서? 교회는 예,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가대를 했었어요. 네. 아까 저 고등학교 때 성가대 네네, 하셨다니까. 성가대 했었고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왜? 예식장이 이제 이게 주말이면 예식장이 아, 그렇구나. 예식이. 예, 예식이 그렇죠. 거의 다 토일, 토일을. 네네. 평일날은 쉬어도 그쵸. 그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한 거의 4, 5년을 제가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의를 못 지켰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면서 그 얼마나- 결혼을 하게 돼요. 어? 예? 결혼? 예, 예식장에서 바로 결혼을 하게 돼요? 예, 시장에 이제 한 4, 5년 다니다가 네네. 제가 25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은 안 드셨겠다. 그렇죠. 결혼 비용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시장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시댁과의 갈등. 왜냐하면 이제 원래 시집 식구들은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올인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수포문이 돼야 되나 봐요, 여자들은. 직장 생활도 하면서 결혼 생활에도 뭐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야 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당시 맞벌이를 하니까 예. 시어머니가 이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셨어요. 근데 자꾸 이제 시댁과의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불만이 된 거죠. 많으셨구나, 예, 며느리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시집살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또 아이도 안 생기고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다시 정신 차리고 예식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왜? 몸이 네, 왜요? 몸이-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예, 얘가 안 들어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금 이제 5년째 다 되는데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니까 음. 난소에 종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에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예.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해보시더니 양성 종양인 것 같다고. 다행히. 예. 어. 수술하면 괜찮으니까 애 낳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제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굉장히 몸이 쇠약해졌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남편하고 직장 생활을 제가 남편 다니는 대로 제가 예. 취업을 하게 돼요. 네. 예식장 그만두고. 애시장 그러면 그만하고. 남편도 네. 그때 당시 네. 같이 그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같이 아니면? 다녔죠. 그래요? 아니, 예. 원래 믿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남편도 제가 이제 같이 저는 원래 신앙생활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늘상 교회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예, 예. 나서 제가 예. 시댁과의 갈등 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그런 문제 어려운 것들이 자꾸 닥치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우리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 남편도 이제 순수하게 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권사님, 그 5년 동안에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네네. 이런저런 사정으로. 네. 그거에 대한 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 그럼? 그렇죠. 내 몸 아프고 예.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매맞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내가 정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의를 못 지켰다는 그 네. 어떤 죄의식 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자.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 음. 그 시댁 갈등 뭐 이런 거 있고 신우이와의 그 관계 뭐 이런 거 있어도 네. 내가 같이 대립하면 이게 갈등인데 내가 변해버리면 네. 어? 내가 그래서- 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면 그게 또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그죠? 이렇게 녹아내려진 거죠,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정말 그 주님 그 은혜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네. 또 이해가 되고, 예. 그렇게 되니까는 다 뭐 지금은 음. 좋은 관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그런 것 같아. 진짜 저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은혜를 맞아. 받으면, 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네네. 또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 여러 가지 좋아지면서 이제 일적인 것도 남편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예. 어떤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86년부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유통업이요. 네. 유통. 참고서 유통업을 네.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잘 됐어요? 그때 이제 직원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이제 오랫동안 그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분가를 독립을 시켜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셋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하고 한 1년은 좀 어려웠었죠. 근데 2년째 되면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선풍적으로 이렇게 학습지 시장이 좋아졌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인기를 학생들한테 끌면서 엄청나게 그때부터 이게 사업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나중에- 버시는 거네, 그죠? 네. 나중에 뭐 사옥도 지었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네, 그래서 3년 만에 저희가 사옥을 짓게 돼요. 내 어머나 건물. 세상에. 네, 네 건물. 지하 건물? 2층하고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5층, 예. 7층으로. 네, 이야. 방배동에다가 그것도. 와. 그것도 방배동에. 예, 방배동에 사업장이 있었거든요. 금싸라기 땅이네. 그럼 아이는 혹시?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가 이제 기쁨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기쁨이가 3살 때 그럼 몇 년 만에 임신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6년 만에요. 6년 만에. 예. 그리고 이제 사업도 잘 돼, 사옥도 저 건물 빌딩도 그 바라던 아기도 나. 아이드나. 예. 야. 그래서 그리고 모든 대학도 가요? 그때 이제 대학도 가죠. 제가 아우, 야간 대학에 세상에. 갑니다. 야간 대학에 가서 네. 이제 특별 전형으로 네. 수능 보지 않고 직장의 그 경력으로 인해서 네, 네. 그런 제도 특별 있어요. 전형으로 네, 특별 가게 전형 돼요. 있죠. 그래서 대학 2년 마치고 또 편입을 해서 안양대에 제가 학사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석사까지 상명대에 제가 네. 네. 상명대 석사 과정을 음.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음. 3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야. 와. 공부하셔야 될 분이셨네, 그 진짜로. 사후도에서 네. 이야.
달랑 100원 오빠한테 100원 받아갖고 나온 분이 박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죠? 이제 논문 통과하는 날 네. 교수님들이 마련해주는 그 파티 자리가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가는데 말할 수 없이 그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딸 이름도 눈물도 기쁨인데, 나고, 그죠? 네, 딸 눈물도 이름도 나고, 기쁨이요. 딸 이름도 기쁨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를 받고 이제 논문 통과됐다는 걸 이제 통보받고 이제 파티 자리에 가는데 정말 한꺼번에 그동안에 그 어려웠던 것들이 밀려오면서 100원부터. 예, 100원부터 야, 이 모든 거를 다 주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내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었구나. 예. 너무 감사하다. 네. 한없이 감사하고 네. 15분 정도 되는 그 파티 자리를 제가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학위 받는 날은 제가 그날 독일 출장이 있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학위 받고 학사모 쓰고 사진 다 촬영하고 네. 교수님들 이제 준비해준 그 식당으로 가서 예. 식사 대접하고 저는 이제 독일 출장을 가게 돼요. 네. 근데 비행기 안에서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기뻐요. 네. 예. 권사님, 네. 100원 받고 인천 공장 네.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네. 그 박사 학사모 쓰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는 많은 세월이 그러니까 흘렀죠. 많은 네. 세월이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 걸리냐면은 지금 한 30년 걸렸어요? 40년. 40년. 네, 40년.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정말 기도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기도죠. 네, 네, 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는 쉼없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공부를 계속 해오시면서.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아팠을 때는 몸이 낫는 기도가 먼저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 가정이 하나 되게끔 그게 가장 이게 이제 급한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 또 전도하는 거. 시어머니도 신앙으로 하나 되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네. 또 살다 가셨고. 아,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에 또 일꾼으로 세워질 때는 교회 그 모든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예, 있도록 예. 또 네, 기도했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달랐던 거예요. 사실은 박사학위 없어도 세상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박사학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박사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박사학위 받으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회 일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학위를 통해서보다도 제게 주어지는 삶이라면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학위 받은 자로서의 또 삶이 있는 거고 네. 자세가 있는 거고 그런 모습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모습이라도 그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비춰지는 거 네. 내가 학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이렇게 나태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성실하게 네. 더 열심히 또 남을 섬기는 마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내 자신의 채워진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야, 김정란 좀 뭔가 남다르구나. 네. 이런 모습을 저는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하기도 중요했었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사업도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사업도 그래요. 사람이 사업을 하다 그렇죠. 보면 예. 한두 번 예. 좀 고비가 예. 오는데 예. 그런 일들은 없으셨던 거예요?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련들. 자, 첫 번째 고비는 언제였어요? 첫 번째 고비는 저희가 89년 정도에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비가 오는 그 8월이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막 사옥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사셨구나.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제가 휴가를 부산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남편하고 이제 차를 가지고 부산을 도착했는데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도착해서 지인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이렇게 TV를 켜는 순간 방배동의 서문여중고 앞에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오. 비로 인해 가지고. 방배동. 예. 그냥 방배동 우리 사옥에 어. 있는 데인데 옷이 된 건가 하고서라 보니까는 서문여중고에 그때 이제 한강이 범람을 하면서 그 예. 주변에 전부 다 물바다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는 지금 1층이 다 잠기고 어머. 우리가 지하에 또 1층에 전부 다 책이 이제 이렇게 물류창고처럼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 1층이 책- 다 잠겼다는 거예요. 물이 잠기면 못 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못 쓰죠. 참고서고 뭐 참고서. 책이고. 예. 그래서 그 길로 다시 휴가하고 뭐고 다 이제 어떡해. 그만 정리를 하고 그냥 짐을 싸가지고 이제 서울로 오게 돼요. 예. 와서 보니까 책이 안전 1층은 다 잠겼고 그나마 이제 2층에 있는 것들을 좀 높이 있는 것들을 위로 올리느라고 직원들이 그 뭐 이렇게 모터보트 같은 거를 보트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에. 그 정도로. 어. 그래서 안전이 이제 정말 우리는 그야말로 망했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그냥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빠지면서 책이 어마어마한 산더미처럼 이렇게 내버려 쓰레기가 됐죠. 예, 쓰레기가 된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네. 천재지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도. 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이제 고비가 또 있죠. 다음 고비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이제 네. 와요. 그리고 잘 또 좀 순탄하게 또 신앙생활 잘 하면서 가는데 항상 우리 남편이 양다리 걸쳐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 예. 교회와 예. 그래서 주일은 지키는데 이렇게 순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상 빠지고 먼저 골프하고 그냥 이렇게 술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이제 생겨요. 예. 네. 제가 학교 강의를 2006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강의도 대림대학에. 다니시고. 예. 예. 학교에서 모교에서 이제 정말 강사로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1년 지나고 겸임교수로 12년간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2005년도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네. 그 출판사가 10년 정도에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이렇게 이 총판장들을 붙들고 이게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이거는 정말 아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 이러다가 뭔 일이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불안감이 제게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남편이 10월 달에 뜻하지 않게 이게 블랙박스의 어음을 이게 블랙박스가 이제 자금난이 어려워진다고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어음을 이렇게 빌려간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강남 서초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남편이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부장 요구를 받게 돼요. 저녁에 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제가 그때 대표이사로 있었거든요. 네. 제 서랍을 열어가지고 백지 어음을 그 블랙박스에다가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 전에 그 참 어음 그죠? 네, 사업하는 지금도 출판사는 백지 어음을 어음은 지금도 어음이 어음을 있어요? 거래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저쪽에서는 선어음 제도. 그러면 저쪽에서 그 액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백지어음이면은 저쪽에서 금액을 쓰는 대로 우리는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수백여 개 어음을 전부 다 이제 빌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도를 내요. 다 할인해서 써버리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죠. 그 돌아온 게 얼마예요? 10월 말에 부도가 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감당해야 될 그 금액이? 선어음도 끊어줬을 뿐더러 네. 물건 하나 받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백지어음까지 준 액수가 10억이 넘었어요. 아유, 그거 안 갚으면 이제 경제사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요. 아, 변호사. 그러니까 네. 뭐래요?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변호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 정란아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러나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세 가지. 네. 첫째. 첫 번째는 남편을 고소를 해라. 남편을 고소하면 남편은 구속이 될 거고 네가 대표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너 모르게 너한테 허락 없이 어음을 가져간 거는 예. 이건 네가 변제할 의무는 없다. 남편을 그렇구나. 고소를 하면. 그래. 그러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지. 이 상황이 된다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같이 부도를 내버려라. 같이. 예.
네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다 그럼 물론 다 돌려야 되겠지만 돌리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팔든지 그렇게 해서 당장 뭐 물건이 팔려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부들면 저는 신용은 땅에 떨어지는 거고 다시는 일을 못 하시게 예, 되시고. 사업하기는 어려워지는 네, 거고 네. 그 두 가지도 어려운 거죠. 세 그리고 번째. 세 번째는 돌아오는 어음마다 결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갚아라. 예, 아니 그러면은 뭘 선택해? 네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네 몫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떤 거를 선택해야만 최상의 선택인지 네. 참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남편이랑 이것 남편이 때문에 한없이 미운 거예요. 싸우게 되죠. 너무 많이 싸우게 되고 나한테 어떻게 상의 한 번 없이 어떻게 그렇죠. 대체험을 줄 수가 있는. 그것도 그렇게 줬으면은 그 다음 부도나기 전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지.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아우. 남자들이 상의도 그래요, 없이. 그죠? 이 철들이 그런데 없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 제가 기도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네.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갖고자 해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자는 게 아니고 물론 부부가 한 침대 밑에서 잔다 할지라도 이게 부부가 아니고 남남처럼 그쵸. 자는 게 한 4, 5개월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새벽에 네. 한없이 이제 다투고 나면은 서로 이게 지쳐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만 상처만 상처투성으로 있는데 새벽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꿈에. 뭐라고요? 그날도 지쳐갖고 잠깐 아마 새벽에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딸아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숫자에 연연하니?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모든 거를 내려놓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꿈을 제가 새벽에 꾸는 거예요. 예.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쭈그리고 자는데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주님은 모든 걸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을 제가 불렀어요. 남편을 이렇게 흔드니까는 자는 건지 그냥 쭈그리고 있는 건지 너무 말로 할 수 없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깨워서 우리 잠깐 드라이브라도 하자.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남편을 깨워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네. 차를 타고 제가 드라이브를 해요. 출근도 안 하고. 새벽에. 네, 새벽에 제가 내곡동이거든요, 집이. 네. 근데 내곡 터널을 분당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터널을 지나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다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때가 아침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네. 여보, 당신은 지금 뭐를 제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 차를 바꿔주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아, 네네. 그래서요. 네, 원장님. 그래, 남편을 살리자.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하자. 음. 주님의 음성을 나는 분명히 들었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네. 화 안 났어요? 화 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화를 내고 싶지가 않고 외로 남편이 그 요구하는 게 네. 너무 제가 순간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얘기하는 게 나한테. 네, 더 이상 어음에 대해서는 묻지 말자. 아. 남편을 살리자.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안고 아, 예. 골로새서 3장 23절이거든요. 그 마음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자. 예, 예. 사랑으로 품자. 가정이 회복돼야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나한테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그러고 네. 나 또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예. 그때부터 남편은 이제 교회에 올인을 하게 돼요. 아. 양다리 걸쳤던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제가 변하니까 예. 남편 역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우선순위로 남편이 교회 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남편도 세워졌고 네. 믿음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도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싹 정리되고. 사업을 계속 이제 진행 과정인 거죠. 아니 보통 있잖아요. 네. 아까 1번, 2번, 3번 변호사가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보통 많이 톡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1번, 2번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믿음의 우리 권사님은 가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번을 택했거든요. 근데 3번 택한 것까진 좋은데 당신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철없는 남편은 차 바꿔달라 그래 그 상황에. 그죠? 그러면 또 그 차 사주고 1번 택할 수도 있어요. 먹고 떨어져라.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권사님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진짜. 인내하셨어요? 당연하죠. 예,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예. 남편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보니까 모든 게 제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네네. 되고 또 남편이 워낙 착한 성품이어가지고 남의 말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거래를 하는 거래처여서 그렇지.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내가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네. 지금 학교 강의 나가시잖아요. 네네. 학생들 앞에서 그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경영학 시간에 네. 1번, 2번, 3번 너네들은 뭘 택할 것이냐? 이 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수긍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해서 가르치는 게 네. 재무회계 회계 원리를 네. 네. 대학에서 12년간을 가르치고 네.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매년 제가 이렇게 신입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줘요. 제 그 굳어나서 삶을. 그 얘기? 왜냐하면 또 어음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셨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일본을 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자기 모든 걸 살리니까.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혼이 아니고 저는 모든 걸 용서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돌아오는 엄마다 결제를 했을 뿐더러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또 은행 신용도 하나도 이렇게 깎이지 않고 네. 지금도 최우수 고객인 거예요. 네. 은행에서는 신용에 대해서는 뭐 융자를 쓴다 할지라도 하루도 이자를 밀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 쓰시는데 최고의 많이 고객이죠. 그러니까 남편 살려, 가정 살아, 네. 사업도 살아. 사업도 살아, 네. 신용도 살아. 응? 근데 아까 1번, 2번 택했으면 나만 살고 주위는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 섭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또 요약한 책이 이 이거예요? 책입니다. 네. 한 2년 네. 됐네, 책.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희망으로 키운 겨자씨. 겨자씨. 네. 예? 예. 아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권사님, 성장하시면서. 어우. 저 편지 한 통 써오셨어요, 그죠? 예. 어? 남편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네. 성함이 정용주예요. 정용주. 네. 지금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 집사님. 네, 집사님. 께 우리 권사님이 정말 마음에 뒀던 얘기를 편지로 써오셨는데 직접 좀 한번 네,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네. 네. 안경 쓰고. 알겠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 녹화를 하면서 당신의 영상 편지를 쓰게 되네요. 이 편지를 쓰면서 새삼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련들도 많았고 그 시련의 파도를 기쁨의 아빠와 잘 견뎌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직원 하나 없이 전화기 하나, 책상 하나로 시작한 사업체를 1국이에 당신은 영업을 하려 신발에 헤어지도록 다녔고 힘든 과정을 거쳐 함께 헤쳐나온 덕분에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 이후 주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로 해결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못단 이룬 꿈 때문에 16년 동안 공부하는 나를 묵묵히 지켜주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뒷받침해 준 당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는 새 힘이 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딸 기쁨이 결혼식이네요. 기쁨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어느덧 예쁘게 잘 자라줘서 결혼하게 되니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내 김정란 울리. 예. 아, 따님 기쁨이가 기쁨 씨가 곧 결혼하네요. 네. 네. 아,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권사님 저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기도는 첫째는 교회에서 맡은 사역 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이가 이제 결혼 생활 네. 결혼하고 결혼 생활 잘 하나님 믿음으로 네. 튼튼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기쁨. 네, 정기쁨.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오늘 말씀 나와주셔서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푸른 언덕의 김정란 CEO 권사님 네.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 사실 요즘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거 알아요. 맞아요. 경기가 네. 워낙 안 좋기 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세상 사는 이론과 원칙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회 가서만 듣는 얘기, 그다음에 세상에서 나는 따로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권사님 뭘 택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택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했더니 부도도 막아주고 가정도 세워주고 그렇죠. 남편도 세워주고 네. 그리고 남편도 지금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주고 음. 보통 1번, 2번 택했으면 3번 그렇죠. 다 죽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음. 나머지 거 다 채워주셨네요. 순종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사보다 낫다. 네. 제사보다 낫다. 아,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네. 정말 제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펼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청계산자라 예골 그 입구에 있다 그러니까 등산 네. 가시다가 차 마시러도 한번 들어가고요. 한번 가서 구경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